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내 주변에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 이거는 보이지 않는 뭐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뭐죠? 말씀이죠. 언어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잠언의 말씀은 무슨 맥락이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짧은 격언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그 격언 모음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언어의 가치,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언어, 이 언어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렇게 하니까요. 입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매를 생산해내는 기관이에요. 입이. 입은 그냥 밥을 먹고 말을 막 해대는 어떻게 보면 언어를 소모하는 기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은 생산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입은 열매를 생산해내는 생산기관이면서 이 입을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물고기를 다 안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그 안에서 헤엄을 치지만 정작 자기가 물은 볼 수가 없다. 제가 물고기가 아니라서 물을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마치 인간이 공기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고기가 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공기를 볼 수 없고요. 인간도 내가 언어라고 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언어가 나의 삶에 뭔가를 생산해내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그 말이 뭔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생산을 지향하고 뭔가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두 번째 요소가 있죠. 입이 생산기관이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입에서 열매를 생산해낸다면 그러면 뭐죠? 우리의 언어는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 나 그거 실현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지만 뜻밖의 말이 입 밖으로 툭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오랜 동안의 과정을 거친 숙성의 산물이다. 마음대로 막 뿌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서 그래서 마침내는 열매를 맺기까지의 숙성 과정을 거친 제품을 내놓는 것과 같다. 입이 생산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그 생산기관이 내놓는 그런 최종 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최종 산물을 어떻게 내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전도학교 하면서 우리가 정재준 장로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내 이웃 세계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은 내 가족이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가족이 이웃입니까? 아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각색했어요. 그 교과서 내용을. 아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 가족이 이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더라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라도 분인데 경상도 아내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마초 기질도 있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적질도 하고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못하는 거는 무조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막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두 분이 이제 교회는 다니시지만 뭐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살갑게 이렇게 되겠어요?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큰 장벽이 있는 거죠. 근데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아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게. 항상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심경으로부터 시작을 하시고 내 영혼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그러니까 아내가 강도 맞은 사람처럼 피를 흘리고 있는, 자기가 막 던진 그런 언어 때문에 자기가 막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막 이랬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태세를 전환합니다. 이제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뭐부터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네 말부터 고쳐라. 늘 거기에는 가시가 돋쳐 있고, 자기 마음은 맞으면 문제 없지만 안 맞으면 늘 공격해야 되고 비난하고 질책하던 그런 언어, 이런 언어부터 바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바꿀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하고 격려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늘 뭔가를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의 깊은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장점을 보신 거죠. 장점을. 수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장점을 보신 분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이분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의 용기가 참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그걸 구체적으로 자기가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자신은 아내의 축복을 받으며 출근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아내의 지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하는 아내의 복을, 축복을 받으며 출근하는 남편이 된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뭐부터 바뀌어진 거죠? 아내를 향한 언어부터가 바뀌어진 거죠. 장점들. 예. 그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칭찬하고 격려할 말들, 이런 것들. 질문을 하더라도 그가 충분히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는 그 아내가 적극적으로 그의 전도하는 삶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기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열매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6장 44절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시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욱해서 말이 나가는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그런 씨앗들이 뿌려져서 이게 성장해 나오는 과정이 있었고 숙성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통제하지 않으니까. 왜 통제하지 않죠? 언어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네. 내 입이 생산기관이고 나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 생산기관이 내놓는 최종 산물이다. 그 산물의 격에 따라서 내 인격도 달라지고 내 운명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 산물이 어떤 수준의 생산품을 내느냐, 가치 있기도 한 거고 아니면 아주 저부가가치를 지닌 것도 될 수도 있고, 이 언어의 문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만족을 바깥에서 찾아요. 바깥에서. 그래서 바깥에 어떤 것들이 충족이 되면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늘 만족은 지속되지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만족을 찾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할까요?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요? 친구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서요? 아니에요. 만족을 구하지만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만족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영적, 정서적 모든 만족은요, 자기 입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부터. 남 탓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다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누가 어떻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에서 나는 그 열매로 난 만족하게 돼요. 내 입술에서 나는 열매로. 그러니까 자꾸만 바깥에서 만족을 두면 둘수록 내 언어 생활은 집중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초점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만족하게 안 해주면 잘못된 거. 예.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급되는 게 없으면 잘못된 거. 예.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족하게 되느니라. 네. 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죠? 나에게 뿌려진 그 무엇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돼서 내가 제품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제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네, 놀라운 거죠. 그 가정이 왜 어렵냐? 돈이 없어서,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서, 자녀들이 말썽을 피워서, 부부간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달라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그 정신승리 아니요? 정신승리.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막 정신적으로 그냥 자기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신승리를 하신 건지 아닌지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게 되는 거고, 내가 불만한 거, 내가 불평한 거,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내 안에서부터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걸 다시 내가 취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빨리 깨우치는 게 필요한 거죠. 나는 내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야. 난 거짓말 못해. 난 내 감정에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은 못하겠다.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닌 건 아닌 거지.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도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너는 만족하게 될 거야. 내 입에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한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할 거야. 나는 내가 생겨먹기를 이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난 관계없이 내 길을 갈 거예요. 그게 아주 대단한 그런 의지력을 지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어떤 그런 의지력, 자기의 정당함, 이런 것들을 표명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는 내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구나. 그러실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죠?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운명, 생사를 가늠하는 것이 혀의 능력,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혀를 쓰기 좋아하든지 아니 좋아하든지 어때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소통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명도 예외적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초부터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들을 잘 심어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찾아보시기 바라요. 1절과 2절,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미안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것이 갈무리 되었을 때 철을 따라, 시즌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속성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의 속성. 우리 시편 19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에 그저 우리의 인식의 세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요, 이게 묵상이 돼서 숙성이 되기 시작하면 어때요? 여기 이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여. 예, 완전한.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예, 영혼이 죽는 것은 불완전함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예, 영 낙심되고 좌절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능력을 얻어요. 아, 그렇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쁨도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인생길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통찰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의로움도 있고 영원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들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게 바깥으로 나오고요. 나는 만족하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성장하고요. 열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의 그런 언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아내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런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서 자기 사업장에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내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나? 나는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 언어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